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 끝은 낭떠러지, 모두 다 배 타고 끝까지 가면 모두 죽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도초로 항해하는 배의 최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람의 유무입니다. 항해를 시작했는데 바람 한 점도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며칠째 그것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이 한 점도 없다.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돛담배인데 말입니다. 아마 미칠 노릇일 것입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고 배 안에 갇혀 죽어가는 것이죠. 본문은 바람이 반대의 경우죠. 너무나 강한 태풍급 바람이 일어난 것이에요. 더욱 강한 바람 14절 보면 바람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했는데 아마 허리케인급의 돌풍급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글자 그대로 광풍, 미칠 광이잖아요. 미친 바람이다 라는 거예요. 유로스라는 동풍을 뜻하는 단어와 북풍을 뜻하는 아킬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북동풍이 되는 거죠. 결국 북동풍이 난기류와 만나 형성된 강력한 돌풍을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이 유라굴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배경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절 보시면 금식절기가 되었다, 지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9월 14일 이후 지중해 해역, 지중해 근처는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11월 11일 이후에는 아예 출항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9월 14일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이 금식절기는 속죄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 하게 되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일단은 I perceive를 한다는데 내가 인식하는데 내가 판단하건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망대해서라고 정해보았어요. 망망대해서. 근데 부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부제가 교만인가 믿음인가. 교만인가 믿음인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보니 이렇게 10절을 하고 있어. 또 다음엔 볼 내용도 내가가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항해로 화물, 즉 뭐죠? 배 수화물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보통 배 이제 화물선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사람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화물선에 제수들을 같이 가는 그런 배였던 것 같아요. 수화물이 화물 주인도 있을 거고 목적지에 가야 또 팔아서 장사해야 돈이 남는 건데 그 화물들 배 생명도 손해가 있을 것이 위험 있는 시기니까 어떤 시기에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게 좋고 어떤 시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뱃사람들 사이에는 알잖아요. 아마 그런 식인데 바울은 이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퍼시버라는 내가 보니 내가 인식하기로는 경험상 이런 식이다라고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 백인의 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장이 누구죠? 이름은 안 납니다. 선장이죠. 그냥 배를 통솔할 수 최고의 지휘권자가 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에서는 백부장이 아니고 또 선주는요. 배 주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배의 주인. 또 수화물의 주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베드로였으면 어부니까 참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경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지금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자 이런 식으로 제안, 조언을 합니다. 이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지난번 끝을 보세요.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한자는 미자로 썼기 때문에 아름다운 항구인가 봐요.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했잖아요. 미향이 머물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장 선주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미향은 탁 트인 곳이라 원래 말하면 그 벌판 같은 곳에 그냥 항구만 있는 거다 이거예요. 원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음 주 볼 내용이 몇 명이 뱃속에 있었어요? 27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화물까지 엄청 많죠. 사람 276명이면 묵을 여간이 요즘도 많지 않잖아요. 호텔이 한국 근처에 안 그렇습니까? 한국 근처에 276명이 한꺼번에 숙식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은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숙소를 구하기 쉬운 곳인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선장과 선주는 상당히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겨울을 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미향이란 곳에서는 베닉스로 가자고 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백부장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그 여정이 나오는데 13절 남풍이 처음엔 순하게 불었기 때문에 도수를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남풍이 불어지니까 원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 그 시기에 14절 얼마 안 돼요. 유라고라는 강풍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동풍인데 난기류, 따뜻한 기류와 만나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밀려가게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장이나 선주의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이게 뭡니까? 바람을 받아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표현이 의도대로 가지 않았다 뜻을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쫓겨가다가 17절 쫓겨가더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바람에 의해서 배와 그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8절에도 그래서 대책이 어떻게 세웠어요? 회의하다 보니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짐을 가볍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8절 심히 풍랑운이라 애쓰다는 게 뭡니까?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빠졌어요. 안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붙잡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어때요? 보통 사람들 배를 붙잡고 있잖아요. 안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막 배가 심하게 폭풍치면 어때요? 바닷물이 막 배에도 들어와요. 막 물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물이 들어오니까 막 물도 퍼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되는 거예요. 광풍이 불었으니 어떻게 해요? 비는 안 올까요? 비도 대부분 같이 오잖아요. 그래. 막 거의 사면초가처럼 아주 힘든 시기가 지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런 경우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아 잔잔하라 한마디면 끝나겠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18절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게 돼요. 어떡하게. 그걸 팔려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버리게 됩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런 일이 사흘이나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배에서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구들도 있었나 봐요. 그걸 다 떼가지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게 돼요. 20절에는요. 여러 날 동안 이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때 당시에 항해는 뭐냐 하면 해와 달의 위치로 보고서 여기 어디쯤이다 하고 갔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시기예요. 아직 나침반으로 항해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와 달을 봐야 되는데 깜깜하고 몇 날 며칠을 폭풍으로 내리치니까 폭풍이 부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이 여망마저 없죠. 몇 날 며칠 정확하게 몇 날 며칠 여러 날 해와 달만
못 본 건 몇 날 며칠이니까 실제로는 20 며칠이었다, 뭐 30 며칠이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먹을 거는요 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 사람이 못 먹었는데 제수는요? 제수부터 주나요? 그 호송하는 군인들부터 먹고 선원들부터 먹는 거의 원칙이죠. 유사시는 제수들부터 주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잘 안 주죠. 그러니까 바울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보면 좀 전에 내가란다는 단어가 나온다 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내 말을 듣고 좀 전에 우리 10절에 뭐가 했어요? 내가 보니 이랬잖아요. 또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 손상은 없겠고 배는 손상되리라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부안해동하면서 같이 막 죽겠다 두려워 떠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이러면 안 돼 힘내 기운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상황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이미 이 사건이 발발되고 터졌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배가 있습니다. 그 배 밑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물 다 차서 죽을 거야. 사람들 이러고 있는데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 희망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혜를 짜내서 그 구멍을 막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이제 오늘날 기술 같으면 나무 판자를 갖다 대갖고 못으로 빵빵 치고 급속 초강력 본드를 칠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적극적인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니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난기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기가 여행하기에는 항해하기 좋지 않은 시기니까 가지 말자라고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근거는 23절이에요. 본문에.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거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있어요. 소속이 지금 백부장에 끌려가는 노예나 종이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소속으로 밝힌 게 아니고 어떤 말로 밝힙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 소속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본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거짓말을 저렇게 하느냐, 꿈꾸는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나는 그러면서 그는 사도 바울은 담대히 또 이렇게 말하면 나란 말을 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말했으면 자기가 주관이 확신하다 이렇게 또 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는 소속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는 확실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뻥일 수 있죠. 그런데 26절에 해결책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언적인 말은 확실한 예언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탁월하게 추측력이 있어서 뭐 어디 가야 뭐 배가 파선한데 어떤 데 간에 걸릴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한섬에 걸리겠죠. 어떤 사람 아니면 완전히 바다에 부셔져 가지고 부서진 배 조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생명은 이 땅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바울이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후에는 나는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선이 뭡니까? 배가 부서진 걸 그 속에서도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배가 부서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바다에도 익숙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면서도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이사랴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직동으로 지금 가야 되죠. 그들에 따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야 하는 게 원래 원칙 제일 빠른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그거 앞에 서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 생명을 희생할 일이 뻔한 걸 보면서도 그걸 제안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잖아요. 제안하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 이따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곳에 머물라라고 한 그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개입한 건 처음에 개입됐고 나중에 사건 사고 다 터지고 이제 기진맥제가 아무 희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이제야 개입합니다. 그는 질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얘기가 질책은 아니에요. 그랬다고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기운이 빠졌던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었던 때 이제 그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빛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서 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도 나에게 속했다라고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을 그는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그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리는 것, 하나님은 참신이심을 알리는 것에 모든 것에 주안점을 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도적 표현처럼 보이는 나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교만하여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그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에게 말의 신빙성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준 말은 안심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함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한마디가 말은 파워가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행해지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으면 나의 말이 나갔은 적 말은 돌아오리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돌아오리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그 말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영구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잖아. 생명은 지켜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안 무서웠을까요? 그 말 듣기 전까지는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도 서야 하는데 그걸 못 이룰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찾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더 확실한 직접적인 로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자랑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이며 그분은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276명, 자신을 포함한 276명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는 쾅쾅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 희망의 말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 생명을 지금 버려야 될 상황 속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간절함 있는 사람 속에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276명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나중에 믿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의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멋진 담대함이,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멋진 선포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응하는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습니다. 그 키는 항해사가 지고 갑니다. 이 항해사가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키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